읽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녹록치 않은 이 땅 살아감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이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래야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전 삶,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는 삶, 이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심지어 거기다 묶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훈련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전제로 해서 오늘은 섬김의 훈련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오해 가운데, 구원에 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구원은 언제나 미래 시제가 됩니다. 언젠가 누리게 될 복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누리는 은혜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곳이니까 지금은 관계없고 나중에 누리게 될 복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관계 중심적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건짐받아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관계 회복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 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구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찬송가 아닙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 뭐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해요.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만드시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도록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일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지어 주신 겁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담은 이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좋으셨는데 그 지어놓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기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합니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일하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섬기라 이렇게 부르세요. 이런 비유는 이 성경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비유들, 말씀들은 성경 도처에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돼요. 금 1달란트, 오늘날 시세로 7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엄청난 거액을 맡기고 길을 떠나게 돼요. 아무튼 이 종들 가운데 2명의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 재산이 2배가 되게 했습니다. 350억 받은 종은 350억의 이문을 남겨 700억을 주인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돈 벌기 쉽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도 이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위험도 감수했을 것입니다. 밤잠을 못 이룬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땀도 많이 흘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어요.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원금 손실 없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원금 손실은 없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결산의 날 주인이 큰 이문을 남긴 종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350억이 주인의 관점에서는 적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게 될 거다.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게 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말해요. 반면에 돈을 땅에 묻어뒀던 종에게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 감당하는 곳이 될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를 꿈꿔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요. 왜입니까? 살기 힘드니까. 왜입니까? 지쳤으니까. 왜입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거 하나 마련해 놓고 안전장치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고 먹는 존재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과 열심히 일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세요. 쉬는 건 천국 가서 하면 됩니다. 이런 말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쉴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휴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해요. 그래, 나중에 이 비유를 보고 천국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일을 끝낸 사람들이 쉬러 모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천국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천사들도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적 훈련 이 과정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영적 훈련의 목적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새 생명을 드러내는 과정이 영적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호흡하는 존재로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부담감에 실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부담감이 생겨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에 익숙하지도 않고 기도에 전념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훈련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의 영역에만 가두어 놓지 않습니다. 단지 서류상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 봐라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에 맞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은 숨기지 못해요. 드러나요. 자꾸 섬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지금 그 모습으로 섬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긴다고 누가 돈 줍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성도들을,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런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섬기려는 새로운 방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성전에 왔다가 그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요. 그리하여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탄식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죄인은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바로 이때 천상의 존재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제단에서 불붙은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건져내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죽을 죄인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 어디든 가겠습니다. 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일을 찾으시거든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돼요. 이후의 과정을 보시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은요, 대부분 성공적인 회개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거절당합니다. 조롱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왜입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게 유리할 것인가, 내게 맞는 것인가, 내 기질에 맞는 것인가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영광이요, 그것이 그의 자랑이요, 그것이 그의 특권이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한 교회가 이 교회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교회를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왕복 3시간 거리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 교회가 이제 시골 지역의 교회이고 목회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 우리로 말하자면 목자가 그 교회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이 교회의 알림에 한 젊은 부부가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남편은 늦깎이 대학생이고 이들은 형편상 자기들 차를 가지고 왕복 3시간 되는 거리의 길을 왕복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만류했습니다. 이때 이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 말에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이 젊은 부부의 특권을 앗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한 전도사님은요, 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가난해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요. 그때 자기의 결혼 반지를 빼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분과 하나님만 아는 귀한 드림을 주님께 드렸어요. 어느 젊은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사역했던 곳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이들은 새로운 선교지를 모색하다가 전 세계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 가겠다고 말합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송두리째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자신도 주님께 드리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왜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삶을 우리더러 혼자 살아가라고 맡겨놓고 멀리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하나님 없이 버티는 삶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외람되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내 양을 좀 돌보아다오.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성장시키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덧입어,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탈진할 때까지 일한다는 말이에요. 탈진할 때까지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탈진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해요. 내게 기운이 남아있으면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탈진해서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지점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짜 성장은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만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것은 댐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기능은 물이 차올라 그 물을 흘려보낼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전기도 만들고 땅을 적시기도 하고 목마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만 저장하려고 합니까? 내게 좋은 찬양을 들려주세요. 내게 좋은 설교를 들려주세요. 내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세요. 얼마나 물만 쌓아놓고 저장하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인한 성장이 있지만 그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탈진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한 전문 산악인이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얼마나 거센지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던 그는 저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가가 보니 그 쓰러진 남자의 심장 박동은 미약했고 또 숨소리도 가냘펐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얼어 죽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는 이 남자를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남자의 팔다리를 주물러 피가 돌게 합니다.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는 그를 둘러매고, 물론 이제 당연히 정상에 오르는 등반은 포기했겠죠. 그 남자를 부축해서는 산 아래 병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진찰하고 또 치료를 했던 의사는 이 산악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살렸다고 말해요. 진찰해 보니 당신의 팔다리에도 동상 초기 증상이 나타나 있었어요. 동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산을 내려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살리려는 행동이 결국 당신도 살린 겁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저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섬김은 우리를 소모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섬김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성장은 어느 지점에서부턴가 정체되어 있을 겁니다. 왜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돕고 섬겨보세요. 이를 위해 자신을 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훈련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코치가 되어서 이 훈련을 잘 도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귀한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는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을 배워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경험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하셔도 되는데 꼭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그 형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줄고, 누가 쓰러진 저 자매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 홀로 살아가는 것도 녹록지 않을진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형제와 자매를 돕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다 탈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제가 이 일을 다 감당할 텐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주님, 보내시리를 찾으시거든 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신앙, 죄사함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단언하건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